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 삶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과 저는 매일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제의 삶 속에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과 불일치했던 그릇됐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이키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아멘한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먹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새기고 오늘 아주 중요한 사명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이런 전자장비 감시 체계가 없었잖아요. 제가 전방부대에 군목으로 3년간 있을 때도 제가 제대할 때쯤 전방부대에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철책을 전부 사람 눈으로 지켰습니다. 철책에 투입되면서 철책을 흔들어 봅니다. 어디 끊어진 데는 없는지 절단을 하고 교묘히 하고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밤새 거기를 지키지요. 그리고 해가 떠서 이제 철수하게 될 때 또 다 이 철망을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밤새 어디 뚫린 데는 없는지 다 수동으로 사람 손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전자장비 시스템들이 도입이 됩니다. 철책에 얇은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선들을 연결을 해서 어디가 절단이 되면 이제 중대오피 본부에 그 모든 신호들이 잡히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어져 가고 지금은 훨씬 더 뭐 지금 CCTV니 뭐니 뭐 엄청 잘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구약시대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방송으로 SNS로 얼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봉화를 올려서 멀리서도 적군의 침입을 알게 하며 준비하게 하는 이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네, 악인에게 일깨워 그로 회개케 하여 살게 하면 다행이지만 전하지 않아 들려주지 않아 악인이 죄 가운데 망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 엄히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가지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 노예의 현실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저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 유다 백성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육신의 질병의 고침만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병든 자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지인들이 침상째 메고 가서 지붕을 뜯어 주님 앞에 내려드리자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 이전에 먼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에서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처음 보게 되거나 대하거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지요. 배운 자인지 못 배운 자인지 가진 자인지 어려운 자인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 영혼을 먼저 관심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 우리 모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